우리 목사님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하셨고, 제가 늘 존경하는 우리 정병원 목사님 심무하시는 또 우리 강남교회에서 또 귀한 말씀 또 재직 수련회에 또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정 목사님 또 당회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 목사님 하여튼 뵐 때마다 하여튼 그 성품 자체가 아주 온화하고 하여튼 우리 목사님들 그 세계에 참 너무 귀하다. 하여튼 그런 소문이 너무 귀한 분이라고, 또 목회도 잘하시고 성품 자체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목사님 심무하시는 교회 또 오늘 말씀 전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후회하지 않고 떠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또 아주 많은 명예를 또 얻은 그런 사람도 다 떠날 때는 후회를 하고 떠납니다. 우리가 이제 확신을 갖고 참으로 일생에 후회하지 않고 헛되게 보내지 않고 사는 방법,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헛되지 않게 살아갈까? 이 말은 수고를 해도 좀 바르게 수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수고를 하더라도 목적이 분명한 그런 수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목적이 수고인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면 되겠고, 또 이념 외치는 사람들은 이념 외치면 되고, 저는 정치도 모르고 이념도 모릅니다. 예수의 사랑만 증거하는 목사입니다. 이 사랑은 섬기는 것이고, 이 사랑은 희생을 각오하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 우리가 자랑하고 또 증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들 주의 몸된 교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 되고 또 장로님이 되고 또 목회자가 이제 되신 것, 자, 우리들 지금까지 땀을 흘리며 했던 기도들, 지금까지 걸어와 애썼던 그 모든 눈물들, 그 모든 수고들, 이 시간 우리는 참으로 그 수고에 대한 2022년을 돌아보고, 작년을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2023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문제는 내가 정말로 작년 한 해 동안 수고를 해도 제대로 수고를 했느냐, 그 말이죠. 오늘 구체적으로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여기 나와서 우리 특성하신 분들,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제 계시는데, 교육자들, 우리 강남교회 부교육자들, 우리 정병원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운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귀한 목사님이에요. 우리 정병원 목사님. 내가 누구 밑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느냐, 참 중요합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 나가서 그것이 그 밑거름이 돼서 아주 너무너무 귀합니다. 내가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 저는 두 어른 섬겼습니다. 한 분은 군포교회, 한 분은 또 서울의 동로의 경신교회. 그래서 부목사를 5년 이제 거치고 제가 이제 여기 울산에 내려왔죠. 부목사 생활하며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많은 것 배웠고,
그다음에 매일 목회 일지를 썼어요. 매일 교육전사 때부터. 그래서 그걸 보면 내가 이때는 이랬구나. 그래서 그게 많이 도움이 됐고, 하여튼 우리 강남교회 부교육자들, 하여튼 정병원 목사님 밑에서 강남교회에서 지금 이제 부교육자 생활했다. 여러분들 참 감사하시고요. 자, 이제 초대교회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별별 거 다 합니다. 다 하다 보니까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막 문제가 막 터지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또 히브리파 또 유대인들이 다투기 시작하고, 이때 사도들이 우리가 너무 본질적인 것을 잘못하고 많은 일에 참으로 여기에 본질적 이외에 다른 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구나.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사도행전 6장의 첫 번째 내용이 사도들이 본질을 회복하는 내용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 사도들이 본질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바꿔 말하면 재직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겁니다. 교회 많은 일들 있는데 그 많은 그 일들까지도 사도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하다 보니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또 저기엔 또 저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말씀 가지고 말씀 훈련시키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 이외에 다른 일로 말미암아 바삐 움직이니 참 이건 문제로구나. 이게 아니로구나. 사도들이 우리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세 가지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의 본질을 회복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 본질적인 일에 시간을 보낸 것을 하지 않고 그것이 이제부터 이제 재직들이 시작돼서 비본질적인 일들 재직들이 좀 해줌으로 사도들이 바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지요. 자, 출애굽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모세야, 네가 손에 쥔 게 뭐냐? 내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죠. 그 뱀 꼬리를 잡아라. 하나님이 귀한 사역을 직접적으로 지도자로 이제 섬겨야 될 사람에게 뱀을 잡는데, 뱀을 잡을 때는 뱀 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뱀 목을 잡아야 물리지 않습니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꼬리 잡았다 그럼 그건 10중 8구 물리게 돼 있죠. 자, 그런데 목을 꽉 눌러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면서 뱀의 머리는 잡지 말고 꼬리를 잡아라. 뱀은 꼬리 잡는 게 제일 위험하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죠. 그 위험한 것, 그걸 잡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길은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 있어야 목회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죽음을 각오한 이 각오, 그런 순종, 이것이 있어야만 목회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요약합니다. 목회자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어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서게 하는 그런 사람들, 죽음을 담보한 순종만이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 그냥 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죽음을 담보한 순종이 우리 목회자들에겐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잡자마자 그 지팡이가 그 뱀을 잡자마자 무엇으로? 지팡이로 바뀌게 되었더라. 기적이 일어나죠. 죽음을 담보한 순종을 할 때 그때 기적의 역사, 지팡이로 다시 변하게 되었더라 그 말이죠. 사도행전 6장 너무 이제 귀한 말씀이죠. 6장 4절 우리 방송실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아멘.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지금 우리 모두가 재직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배우는 시간이요. 그런데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로지 이 말은
오직 이런 뜻이죠. 사도들이 본질적인 일을 놓아두고 비본질적인 일에 시간을 보낼 때, 교회가 커질 때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아, 이게 아니로구나, 본질적인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구나. 그 뜻이 뭐냐? 그 말의 뜻이, 이 말은 원어로 읽어나가면 세 단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의 문제가 나오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 4절에 첫째 기도의 문제가 나와요. 둘째 말씀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세 번째 힘쓰니라 그랬어요. 힘쓴다, 이 말은 섬긴다, 봉사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6장 4절에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 세 가지 나오죠.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에 전념하고, 그 다음에 봉사, 그 일, 섬기는 일에 다하고, 이 단어의 그 뿌리 앞에는 프로와 아마추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프로라는 단어가 이 앞에 있어요. 헬라 원어 보면 프로, 그러니까 사역자는 뭐의 프로가 돼야 된다? 이 세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세 가지, 기도, 말씀, 섬김, 이 세 가지의 프로가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되어야 한다. 아마추어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이제 프로가 돼서, 교육자들은 기도가 뭔 줄 알아요. 그래서 빨리 문제가 생겼다, 그럼 빨리 기도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요. 짧은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에 응답받는 것,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하면 빨리 이루어지는지 우리 목회자들은 알죠. 기도의 프로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기도의 프로가 되어야 되겠구나. 자, 기도한다는 말 헬라어로 프로슈케 그래요. 프로슈케, 헬라어로. 우리 헬라어 하나 배웁시다. 프로슈케. 다시 한번 프로슈케. 기도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근데 프로슈케인데 그걸 빨리 말하면 무슨 말이 되느냐? 프로슈케 풀어줄게가 돼. 헬라어 프로슈케가 기도인데 우리 한국말이 풀어줄게가 된다, 그 말이죠. 기도. 자, 여러분, 그 기도한다, 그 기도한다는 프로슈케 앞에 무슨 말이?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란 단어가 원래 뜻이 들어가 있다. 사도들 기도의 프로가 이제 돼야 되는구나. 앞에 프로란 말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의 프로가 돼야 된다? 말씀의 프로가 돼야 된다. 말씀의 사역자들. 자, 목회자들은 말씀의 프로가 돼야 되죠. 우리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 연구하고 또 졸업하고 나서도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목회자들. 그렇게 안 하면 이단이 생기죠. 이단이 생기고 이상스러운데 교인들이 빠져듭니다. 이단들이 성경에 좋은 이름들은 많이 가져갔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 이단들이 가져갔어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아, 이것도 가져갔어요. 그거 왜 가져갔을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말씀 양육을 안 해서 저것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아주 좋은 이름들을 아주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뭐의 회복을 해야 될까? 첫 번째 기도의 회복, 두 번째 말씀의 회복, 아주 프로가 되어야 되자, 그 말이죠. 세 번째는 힘쓰니라, 이 말의 원어는 섬긴다 또는 봉사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섬기는 것에 프로가 되어야 돼. 우리 목회자들, 사도들이 그런 생각, 섬기는 것 프로, 봉사의 프로. 사도들이 한 세 가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가는데 아주 잘못된 것으로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나가게 되는데 아주 그냥 근원이 됐어요. 이 세 가지의 프로가 되어서. 자, 사역자들 먼저 기도의 프로가 되어야 되고, 말씀의 프로, 이제 프로가 되어야 되고, 또 섬기는 거, 봉사의 프로가 되고, 이 세 가지 프로가 되게 하려고 하니 모든 사도들이 여기저기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되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생긴 사람들이 어떤 분이 생겼어요? 재직들이 생겼더라,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왜 재직들이 생겼는지. 목회자들 바로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고 봉사 바르게 이 세 가지 할 수 있도록
우리 재직들이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재직들이 생겼더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새로운 직분이 생긴 게 첫 번째 집사 제도가 생겼다 그 말이죠. 자, 집사. 자, 집사가 무엇일까? 물론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집사님 안에 다 포함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집사란 말은 성경 헬라 원어로 디아코노스 그래요. 세 개입니다. 디아콘오스, 그걸 하나로 쫙 붙여서 디아코노스 그렇게 부르죠. 디아콘오스 이렇게 세 개를 불러요, 헬라어에서. 그러면 디아코노스 하는데 그 당시 디아코노스가 뭐였을까? 잔치집의 주방장이었습니다. 잔치집에 2000년 전 잔치집의 주방장이었다 그 말이죠. 자, 집사란 말은 잔치집의 주방장. 도대체 어떤 말인가? 뜻이 디아란 말은 디아코노스 세 개라고 했죠. 디아, 콘, 오스. 디아란 말은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 있어요. 디아는 왔다 갔다. 시작. 디아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콘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있어요. 콘은 첫 번째 먼지란 뜻이 있어요. 먼지. 두 번째는 진흙탕이란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지저분한 곳이다, 그런 것이 뜻이 있어요. 콘. 자, 첫 번째가 먼지, 두 번째 진흙탕, 세 번째 지저분한 것. 자, 그 다음에 디아, 콘, 오스 했죠. 오스는 일꾼이란 뜻이요. 일꾼. 자, 그러면 쭉 붙여서 한번 해봅니다. 디아는 왔다 갔다 한다고 했죠. 콘은 첫 번째 먼지, 두 번째 진흙탕, 세 번째 지저분한 곳. 그 다음에 오스는 일꾼. 다시 한번 붙여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먼지, 디아코노스,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디아는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자, 진흙탕 속에 왔다, 지저분한 곳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집사다 그 말이에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진흙탕 속에서 지저분한 곳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뭐다? 집사다. 그러니까 그저 이것저것 교회 일이 있다면 누가 집사님들이 여기저기 나서서 발벗고 나서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만약에 안 하면 우리 정병호 목사님이 그냥 화장실 청소도 가서 해야 된다, 식당 또 그냥 설거지도 다 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디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진흙탕 속에 지저분한 곳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집사다 그 말이죠. 디아코노스. 이제 뜻풀이 해드렸습니다. 자, 세 개로 해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첫째 디아가 왔다 갔다 한다는데 콘이 디아가 이제 먼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먼지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잔치집에 여러분 뭐 우리같이 깨끗하고 뭐 이렇게 다 저 도로가 포장되어 있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저 울퉁불퉁하고 먼지 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단 말이죠. 잔치집에 그 먼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비포장 도로 아니요, 뭐 아스팔트 깔린 것도 아니고 보도블록 있는 것도 아니고, 비 오는 날은 진흙탕이죠. 진흙탕. 그 2000년 전에 뭐 진흙을 밟고 먼지 속에 잔치집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스는 아까 일꾼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진흙탕 속에 지저분한 곳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바로 집사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 하여튼 집사님들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들이 세 가지 프로가 될 수 있어요. 기도의 프로, 그 다음에 말씀의 프로, 섬김의 프로. 이렇게 집사님들이 해주셔야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프로가 될 수 있다. 그 집사님들은 교회에 아주 연약한 곳에 꼭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안에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포함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진흙탕 속에 또 화장실 청소하러 또 음식도 만들러 정병호 목사님이 왔다 갔다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이 해주셔야 프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프로가 되고 말씀의 프로가 되고 섬김의 프로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세 가지 프로가 안 되는 것은 누구 탓이다? 재직들 탓이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정병훈 목사님이 그 일의 세 가지의 프로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집사를 한 단어로 디아코노스, 그래 이제 말씀드렸죠. 교회 맞추면 디아코노스는 뭘까? 벽돌입니다. 콘이 뭐라고 했죠? 먼지라고 했죠? 먼지는 흙이요. 자, 벽돌은 뭘로 찍어요? 흙으로 찍지요. 그래서 집사님들은 벽돌이요. 그래서 흙이 바로 벽돌인데 이제 벌써 이제 재직 임명은 다 됐을 것 같아요. 내년도 이제 재직 집사 임명할 때 우리 정 목사님 김벽돌님, 이벽돌님 그렇게 써서 임명하면 됩니다. 집사가 벽돌이니까 이벽돌님, 박벽돌님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세워져 가는데 집사님들 벽돌이기 때문에 그 벽돌들이 꼭 제자리에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벽돌로 싸잖아요. 그렇잖아요. 건물 벽돌 우습게 보면 안 되지요. 벽돌 여러분 몇 개 여러분 저 만약에 흠이가 이해 안 됩니다. 건물이 아주 든든해야 되고 아주 그냥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강남교회 집사님들 하여튼 이 세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하여튼 목사님이 프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요. 그러면 집사는 또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내적인 자격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로 5절 사도행전 6장 3절로 5절 영상 띄워줬네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초대교회 집사를 뽑을 때 네 가지가 나와요. 첫째, 성령 충만한 분 뽑아라. 성령 충만한 분. 집사가 다른 어떤 거 부족해도 좋은데 무슨 충만? 성령 충만. 학교 어디 나왔을까? 이거. 재산이 얼마 있을까? 이것 아니요. 디아코노스가 되려면 첫 번째 성령 충만. 남자냐 여자냐 이것 안 봐요. 두 번째는 어떤 분? 지혜 충만한 자. 성경은 지식 충만한 자 아니요. 지혜 충만한 자. 교회 직분자들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여러분 지식보다 더 앞서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로워야 되죠, 사람이. 자, 그 직분자들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교회는 평화를 이루게 되고 덕을 또 이제 만들어가고 옳다고 자기 주장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덕을 세워야 돼요. 옳은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덕이다 그 말이죠. 교회는 옳은 것보다 덕을 세우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큰 소리 내는 것보다 덕을 세우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어떤 교회 제가 갔어요. 갔더니 재직이 한 20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연말에 예결선 결산하는데 재정부에 나와서 이제 1년 살았던 거 컴퓨터 다 해서 이제 다 나눠줬잖아요. 다 나눠줬는데 숫자 하나가 빠졌어요. 숫자 하나 빠진 것 때문에 거기서 무려 2시간 가까이 그냥 네가 옳다 네가 옳다고 그냥 그렇게 싸웠대요. 큰 소리 나오고 2시간 가까이. 문제될 거 하나도 없는데 이유는 이거 하나도 숫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보니 교회 재정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막 그냥 따져들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2시간 싸우는데 그건 뭐 중요합니까? 그 빠뜨린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 일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니 교회 재정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떠들고 싸웠다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덕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말을 다 하는 것은 국회입니다. 국회. 교회는 국회가 아니죠. 내가 하고 싶다고 말 다 하는 것은 대학교 연구소입니다. 교회는 연구소가 아니죠. 무슨 얘기만 하면 연구해 봅시다. 담임 목사님이 뭐 얘기만 하면
네, 연구해 봅시다. 그건 연구소에서 얘기해야죠. 그건 학교 가서 연구하면 되고, 교회는 믿음의 생산 공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고, 지혜 충만한 자. 세 번째, 믿음 충만한 자요. 믿음 충만한 자. 우리 무엇보다도 믿음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직분자는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든지 믿고 해봅시다. 그렇게 나와야지요. 예수 말고 다른 또 구세주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말 한 거 빼놓고 정 목사님이 하는 무슨 말, 믿고 해봅시다 해야죠. 자, 그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있는 집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목사님 그저 험담하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입니다. 절대 집에 가셔서 우리 목회자들 그냥 뭐 다 좋은 거에 있겠습니까만, 여러분 안 보여도 여러분 은혜로 받으시고 집에 가서 애들 앞에 절대 뭐 교회가 어떻다, 목사님이 어떻다 그런 말 안 하는 게 덕입니다. 은혜고. 그런 예를 봤어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인데, 걔는 대학을 또 여기 부산대학으로 갔어요. 부산대학으로. 서울에서 부산대학으로 갔는데, 고등학교까지 이제 믿음 생활 잘했죠. 권사님 집안 아들인데. 근데 늘 이야기는 하여튼 교회만 가면 하여튼 그냥 목사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늘 불평불만.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만났는데 부산대 이제 와서 엄마 아빠가 늘 교회만 마치면 그 소리가 아주 너무 듣기 싫어서 하여튼 자기가 하여튼 부산으로 도망왔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교회 빠이빠이입니다. 그때부터. 중직자 집 아들인데, 권사님 아들인데 교회 빠이빠이 그걸로 끝냈어요. 내가 울산에 이제 왔다는 거 알고 나중에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나 끝이요. 교회 안 다닌다고. 근데 늘 부정적인 이야기 들으니, 여러분 혹 그런 게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시고 집에 가서 말씀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게 덕입니다. 어떤 경우도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믿음이 깨지는 그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 지혜입니다. 네 번째, 칭찬 듣는 사람이요. 재직의 네 번째. 자, 여기서 칭찬 듣는 사람이 원어의 뜻이 뭐냐? 헬라의 원어의 뜻이 예수 증인이 되는 사람이요. 예수 증인이 되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일까요? 전도를 많이 해야죠. 전도를. 작년 한 해 동안 새 가족이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강남교회가 새 가족. 토요일날 금요일이나 토요일날쯤 되면 마음이 막 조급해야 돼. 이번 주일날 누구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갈 사람이 아직 생기지 않았네. 토요일날 되면 막 안달이 나야 돼. 나 혼자 가게 되면 여기가 시려야 돼. 나 혼자 가서 예배 드리면 왼쪽 어깨가 막 시려야 돼. 우리 재직들이 그래야 된다 그 말이죠. 재직들이. 우리 대흥교회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나 혼자 교회 가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옆구리가 시리다고. 난 그분들한테 들은 말이죠. 그게. 그래서 혼자 안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여러분, 칭찬 듣는 사람이 예수 증인이다 그 말이죠. 예수 증인. 그래서 작년에는 그저 하나님 기뻐하는 그 예수 증인 되지 못했다면 금년에 한번 결심해 보시고, 많은 날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우리 강남교회 위치가 얼마나 좋아요. 대흥교회도 위치가 좋지만 강남교회, 난 여기 올 때마다 노예 때도 그렇고 어저께도 내가 여기 왔었는데, 하여튼 우리 대흥교회가 참 난 입당하고 나서 너무 잘 됐다 했는데, 여기 올 때마다 진짜 힘 빠져요. 너무 멋져요 여기가. 아이고, 어쩜 이렇게 호밀조밀하게 곳곳마다 이렇게 잘했을까. 내가 다시 교회 짓는다면 내 강남께 뛰어넘어서 멋지게 한번 짓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새 가정 모시고 오면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아. 승강기 2대지. 얼마나 교회. 여러분, 이 승강기 있는 교회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 이게 대흥교회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이게 쉽지 않거든. 난 현역 때는 자랑을 해라. 담임 목사 나도 자랑하고 교회도 자랑해라. 교회 자랑할 거 없냐 그러면 승강기 있다 그것도 자랑해라 그래.
없는 교회가 많거든요. 이게 그 자랑해야 돼.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자, 한번 네 가지 내적으로 갖출 자격.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 충만한 사람, 두 번째 믿음 충만한 사람, 네 번째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은 무슨 증인이다? 예수 증인이다. 자, 바로 이것이 직분자가 이제 내적으로 갖춰야 될 자격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0절 우리 한번 좀 띄워주세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0절.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0절. 이 앞에 화면이 있네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자, 직분자란 뭐냐? 첫째, 정중한 자. 옛날 번역은 아담한 거로 그랬어요. 자, 직분자가 뭐를 해야 되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직분자가 되면 전에는 밖에 갈 때 안 갈 때 말할 것 말하지 않을 것 그냥 다 그냥 그저 그냥 막 했어요 막. 그런데 직분자가 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직분자다 그 말이죠. 자, 이게 정중하고 그 뜻이 첫 번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자. 전에는 하얀 거짓말도 하고 넘어갔고, 근데 직분자가 되고 나면 거짓말 하얀 거짓말 하고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나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나 권면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직분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것 필요하더라 그 말이죠. 직분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있는 것 직분자가. 그 다음에 외적인 자격은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죠. 지금부터라도 여기 훌륭한 우리 정병원 목사님 모신 것 우리 강남교회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 보레이.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우리 정병원 목사님 같은 분을 모셔와요 여러분. 너무 귀해요. 우리 정 목사님 후배지만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너무 귀해요 정말.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여기 강남교회 65세 이제 은퇴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요즘 추세가 100세 시대 아니에요. 100세 시대. 65세 하던 교회도 70세로 다 이제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는 교회가 울산에도 삼상교회, 또 평강교회, 또 어느 교회가 또 돌아갔나? 세 개인가 네 개가. 그다음에 창원에 제 처남이 또 이제 담임 목사로 있는 상남교회 65세였어요. 거기도 70세로 바뀌었죠. 여러분 정말 제가 이제 금년이 75세요. 근데 65세로 이제 그렇게 선을 긋는 게 장로님들, 이 교인들이 생각에 그때 65세 정도 되면 지력도 체력도 이제 한계가 달한다 그렇게들 생각들 하신다고 해요. 뭐 제 친구들 가운데도 뭐 장로님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얼마 전에 이제 인천에 있는데 친구 장로하고 통화를 했어요. 작년에 제가 우리 창립 기념일에 1부, 2부, 3부 대흥교회에서 3번 설교하고 또 울산의 다른 교회에서 2시에 또 한 번 설교하고 창원 상당교회 가서 1일 부흥회 한 번 하고 5번 설교했어요. 74살에. 그래서 설교 다 끝나고 제 처남한테 그랬어요. 야, 이 목사야, 내가 지금 봐서 2번 더 설교해도 되겠다. 74세. 여러분,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이 목회자는 목사는 연륜이 갈수록 지금도 제가 이 나이에 아침에 성경 보고 큐티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달라요. 예전하고 이게. 여러분
65세는 이건 좀 하다. 우리 시무 장로님들, 또 원로 장로님들, 또 은퇴 장로님들 한번 기도하시고,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직분자가 참으로 교회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도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직분자에 주시는 참 성경의 축복이죠. 직분 잘 감당하면 얼마나 복을 받느냐. 첫째는 정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둘째는 일구이연하지 않고 한 입에 두 말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원어의 뜻은 술 근처에도 같이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성경엔 두 군데 술이 허용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잔치집에 술이 이제 허용되고, 또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디모데가 속병 들었을 때 이제 술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하나는 잠언서 23장 31절에 보면 술을 바라보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잠언서 23장 31절에 술 보지도 말라. 네 번째,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깊이를 바라고 있는 거죠. 구약에 제일 처음 드리는 큰 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1, 제2, 제3의 11조가 또 있었어요. 계산해 보면 구약 시대는 수입의 25%를 이제 헌금을 냈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 11조 드리는 게 제일 쉬운 거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었어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되시면 힘들어도 어릴 때부터 자녀들 교육시키고 11조 드리면 여러분 차고 넘치는 축복 아주 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생하고 땀 흘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얼마나 여러분 귀해요. 자, 다섯 번째,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지킨 자. 믿음의 비밀이 뭘까? 직분자가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체험이 있는 거 필요하지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 직분 가볍고요. 집사가 생긴 이유는 여기에는 권사님, 장로님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째가 기도의 프로, 두 번째가 말씀의 프로, 세 번째 섬김의 프로, 목회자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직분자들이 좀 도와주고 협조해 줘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교육자들이 그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강남교회 엉망진창이죠. 자, 사도가 세 가지 프로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 집사님들 교회 충성하시고 목사님이 세 가지 프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뒷받침 꼭 해주시면 아마 지금도 그냥 부흥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는데 금년 한 해 계속 불길이 타지 않을까. 자, 그러면 권사님들은 무엇인가? 권사님들, 자, 로마서 16장 한번 열어봅시다. 자, 영상 좀 띄워주시고요. 로마서 16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야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보호자가 되었다. 여기 나온 일꾼, 성경 외에 다른 건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 나온 초대교회 자매 베베는 바로 갱그라 교회 일꾼, 디아코노스,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들의 성경의 근거가 집사인데, 초대교회는 성경에 권사란 말이 없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던 여성 성경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기름 부음 한번 따라합니다. 갱그리아 교회 일꾼, 요즘 말하면 여성 안수 집사, 아마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일꾼, 디아코노스, 바로 기름 부음 받음에 성경의 여성에 주어진 말씀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 베베란 여인이요.
지금 교회의 권사님이 누구냐? 올 본문에 나오는 베베입니다. 그럼 바울이 뭐라고 해서 베베를 보고 나의 보호자다 그랬어요. 권사님은 누구냐? 교회 울타리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울타리를 쳐서 교회를 지키며 이단이 들어올 때나 목회자를 괴롭히러 들어올 때 권사님들 힘은 없지만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고 보호자가 되는 것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죠. 권사님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다? 울타리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울타리, 또 목회자의 울타리.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를 생각하면 자녀의 보호자, 여러분 부모잖아요. 부모가 아이들의 보호자잖아요. 교회 권사님은 교회 울타리,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둠의 세력이나 목사를 괴롭힐 때 안 돼 하면서 힘이 없어도 권사님들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른 나무 같을지라도 장작도 말라야 잘 타듯이 권사님들 손에 손 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은 빨리 오게 돼 있습니다. 권사님이 기도하시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요. 권사님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울타리다 그 말이죠. 권사님들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교회의 울타리다. 다시 한번 나는 교회의 울타리다. 그래서 정 목사님 이제 내일부터 이제 권사님들 부르실 때 김 울타리님, 이 울타리님 그렇게 부르시고요. 자, 지금까지 몰랐는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베베가 바로 나로구나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보호자가 돼서 주의 몸된 교회 목회자, 또 교회를 지키는 울타리, 참으로 힘이 없어도 꿇어 엎드려 기도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힘이 없어 보여도 손만 잡으면 하나님이 불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 보시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바울의 원래 친척이었고 동시에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나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바울의 친척이고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고 감옥에 갇혀서 고통과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 안드로니고 유니아 두 사람이요. 이 사람 부부입니다. 부부. 근데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라. 한국말인데 원문은 조금 다르다고 하는 거죠. 원문에 보면 당시 사도들 중에도 훨씬 뛰어난 여성 목회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들 교회 벽돌이고 권사님들은 교회 뭐다? 울타리다 그 말이죠. 울타리는 무슨 뜻이 있다? 보호자다. 바울이 나의 보호자다. 권사님이 되시면 교회 우리 정 목사님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교회 정 목사님 자녀들은 지금 뭘 잘 되고 있는지, 음식은 잘해 먹고 있는지, 보호자니까 바울이 베베를 가리켜서 나의 보호자다 그러지 않았어요. 세 번째 교회 장로님이요. 자, 장로님은 요한계시록 보면 성전의 기둥이다 그랬어요. 성전의 기둥. 초대 교회 때는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성전의 기둥을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산에서 이제 가서 그냥 아주 그냥 뭐 엄청난 그 나무를 베서 산을 넘고 강을 이제 또 넘고 가장 단단한 나무를 찾아서 그리고 그 나무를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멀리 그 사해 바닷속에 넣었다가 꺼냈다가 그늘에 말렸다가 또 물속에 넣었다가 꺼내서 그늘에 말렸다 햇빛에 말렸다 그렇게 몇 삼년 동안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저 모퉁이에다 밑에는 반석 위에다 이 성전의 기둥을 세우는데 죽은 나무를 세웠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성전의 기둥은 무슨 나무가 되어야 되느냐? 죽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살아있는 나무를 사용하면 썩습니다. 나중 되면 잘못되면. 그러니까 위에도 자르고 가지도 자르고 밑에도 자르고 다 잘라가지고 죽은 나무요. 이 장로는 감투가 아닙니다. 우리 친구도 장로가 몇 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잘 감당하면 복이다. 잘못 감당하면 차라리 안 받는 거면 못하다.
너 잘 감당해라. 그럼 꼭 붙여. 내 이 목사님 꼭 나한테 님을 붙여. 친구 시간이지만 시간 장로나 목사라 꼭 붙이죠. 그래서 나도 또 붙이지. 장로님 잘 감당해요. 여러분, 성경엔 장로의 직분을 잘하면 대대로 축복받는 직분이 장로 직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이 되신다고 할 때는 축복 중에 축복. 내가 무슨 나무가 되라? 죽은 나무가 되는 거죠. 장로 장립식 할 때는 축사는 사실은 빼야 됩니다. 무슨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죽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장로 장립식 할 때는 앞에 관을 하나 갖다 놓고 축사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 말을 해야 돼요. 이 말도 제가 언젠가 한번 와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강남교회에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장로 직분 받은 분은 관 속에 한번 들어가요. 여기 관 속, 요 관을 마련했고, 축사 대신에 왜 죽었으니 조사를 해야 되죠. 그날 마지막에 그분이 관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집에다 다시 그 관을 갖다 놓고 매일 집에 나올 때마다 나는 무슨 나무다? 죽은 나무다. 거기다 보고, 관을 보고 그리고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의 기둥이란 뜻이죠. 죽은 나무가 되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장로님들한테는 말할 수 없는 그 축복이. 성경에서 장로 직분 가진 사람들 죽은 나무다, 그렇게 축복이 넘치고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성경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복을 받게 하시고 또 교회에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제대로 죽되 제대로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쌓을 것이 없도록 할렐루야 넘치는 복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되라고 장로님으로 세웠더라. 두 번째는 단단한 나무. 성전의 기둥은 단단해야 됩니다. 성전의 기둥이 부석부석거리고 벌레나 파먹고 성전의 기둥이 단단하지 못하면 지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당시에는 사해 바다에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또 그늘에 이제 말려, 또 햇빛에 넣었다. 여러분, 장로 직분이 너무 귀하고 그 축복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우신다는 것 얼마나 축복이냐, 겁날 정도로 엄청나죠. 성경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 준 것이 장로 직분이요. 누가 몇 마디 했다고 바람이 나는 잎새처럼 촐랑촐랑거린다, 그건 안 되죠. 여러분, 이것에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되시려면 적어도 30명은 전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장로 한 분을 세우려면 세례교회는 30명당 한 분 세워요. 그럼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명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장로 직분 될 수 있을까? 안 되죠. 이해가 되시죠? 금년부터 그냥 열심히 전도들 많이 하시고. 세 번째, 성전의 기둥은 어떤 나무? 고든 나무. 장로님은 고다야 됩니다. 곧지 못하고 나무가 삐뚤삐뚤하고 성전이 삐뚤하게 되고, 장로님은 성전이 기둥이기 때문에 똑바로 서고, 그래서 자기 자신과 가족도 오고 오는 모든 가지들도 복을 받게 되고, 그래 자기 자신과 가족도 복을 받고 소망적이고 희망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고든 나무 되는 거 필요하고요. 네 번째, 성전의 기둥은 반석 주춧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반석은 뭘까? 말씀이요. 교회 장로님 되시면 적어도, 아주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 그 말이죠. 왜냐? 반석 주춧돌 위에 기둥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성전의 기둥이기 때문에 주춧돌 위에 세워진 나무가 되어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또 성경을 묵상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당회부터 시작해서 참으로 준비되어진 목표가 구체적인 행정상을 내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목표 구상이 장로님들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병호 목사님이 동으로 가자 하면 예, 아멘. 서로 갑시다. 예, 아멘. 북쪽으로 갑시다. 예, 아멘. 근데 어느 교회에 보면 태클을 거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절대
내 친구 장로님한테는 그러죠. 너 네 입에 태클이라는 건 버려라. 절대 안 된다. 어느 교회는 그런 분들이 더러더러 계세요. 우리 강남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실 줄로 압니다만, 자, 네 가지. 첫째는 죽은 나무, 둘째는 단단한 나무, 셋째는 고든 나무, 넷째는 주춧돌 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말씀 위에 기둥이 세워져. 그래서 장로직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되 영혼의 축복을 주시고 가정 환경에 축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평생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무엇보다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 그 말이죠. 말할 수 없는 복이죠. 당회원들과 장로님들 이미 교회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었어요. 우리 강남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직분 하나님이 주셨기에 참으로 죽은 나무가 되시고 단단한 나무가 되시고 고든 나무가 되시고 주춧돌 위에는 말씀 위에 있는 나무가 되셔서 당에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은혜가 넘쳐서 당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것, 이게 참 귀하고 멋진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반드시 그 후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줍니다. 사랑하는 강남교회 재직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사라서 벽돌이 되고 권사라서 울타리가 되고 장로님들이 되셔서 교회 가장 중요한 성전의 기둥이 되시고 또 목회자를 불러 하나님께 섬길 수 있도록 지팡이를 손에 잡게 하셨다면 땀 흘려서 충성하는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후손들까지 가지의 가지들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걸 믿고, 사랑하는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변찮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강남교회가 10,000명이 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각자가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교회 재직들 축복해 주시었고 집사들 벽돌이 먼저 되어 먼지 속에 진흙탕 속에 지저분한 곳에 교회 연약한 부분들 왔다 갔다 하며 감당케 하시고 권사님들 교회 울타리가 되어서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 기도로 지키게 하시고 장로님들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재직들 주님 잘 받들고 우리 정 목사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자손만대 복을 받고 살게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강남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해주시고 빛을 발하게 해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에게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